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하죠? 찬양대 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어떻게 하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오곡백과가 만발하게 피었고, 아하, 그거구나, 그죠? 예. 종달새 높이 떠 지저귀는 곳,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미국 미녀지 않습니까? 이제 배경이 있죠. 한때 아프리카 흑인들이 잡혀와서 노예로 살면서 학대를 당했잖아요. 물건처럼 거래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고통 중에서 그들은 아프리카의 정든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면서 또 돌아가기를 갈망하면서 그때 지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라고 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주도하에 남북전쟁이 끝이 나왔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많은 노예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뜻 있는 교회, 뜻 있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심지어는 땅을 사서 나라를 세우게 해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갈 때 그들이 가판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울고 또 울고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야, 정든 고향은 산천으로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돌아가는구나.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향에 돌아온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향에서 지상 낙원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아직도 극심한 고통의 대륙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막이 점점 더 넓어지고 기근에 의해서 허덕이고 에이즈가 창궐을 하고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신음을 하고 유랑민이 넘쳐나고 난민촌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땅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땅으로 고향 산천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행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유다 백성들, 그들도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흑인들과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들도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전 580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유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수십 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살았습니다. 눈물로 살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처럼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향 땅을 그리워했는지 그들의 애환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의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며 함이로다. 너희들의 노래를 불러봐라.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할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들은 이렇게 고국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시온을 사모하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고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 백성들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프리카로 향하는 그래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를 타고 흥분하며 기뻐하며 노래했던 그 흑인들의 모습처럼 이들도 흥분하고 이들도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설레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행복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그들처럼 이들도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와서 보니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집들은 불타버리고 황폐해졌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지만은 모이지가 않고 슬슬 빠져나가고 그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었어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사는 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았는데, 그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자 심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어요. 과연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잘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주신 것이 맞는 것인가? 바벨론의 자리를 잡고 살 때는 괜찮았었는데, 살만했었는데 괜히 돌아온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이런 갈등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렇지만은 않단다. 예루살렘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조상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고 든든한 성곽이 있었고 갖출 것 다 갖추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의 조상도 행복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번성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나라조차 망하고 말지 않았느냐? 스가랴는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멸망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이 결코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그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학벌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학위를 얻기만 하면, 그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권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내가 당선만 되기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려고 하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 10억 모으셨습니까? 웃는 분들은 모으신 것 같아요. 10억 모으셨어요? 걱정 없이 살려면 10억 정도는 모아야 된다. 이런 말이 유행을 하면서 10억 모으기를 주재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온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성사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요. 저 남자와 결혼하면,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예루살렘이고 그 여자가 예루살렘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땀을 흘리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는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하던 사람과 결혼도 하고, 원하던 대학에 졸업하기도 하고, 재물도 어느 정도 모으게 되기도 하고, 원하게 했던 신분도 얻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정말 행복하던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던가요? 그런 예루살렘들이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도착은 했어요. 물질도 가지고 지위도 가지고 원하는 사람도 만나기는 했어요. 도착은 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불행하고, 아니 오히려 더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르나르 르와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요. 네, 뭐 별건 아니지만 그냥 저런 사람이 베르나르 르와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요리사였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실력을 인정받는 특출난 요리사 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2003년 2월 26일 날 자기 업종으로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프랑스의 정규 방송을 다 중단을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자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정도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고 명망을 얻은 사람이었고, 이 사건이, 자살해 죽은 사건이 충격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명성을 가졌던 요리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자살했는가? 기드 미슐랭이라고 하는 잡지가 이제 있는데, 이 잡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당을 소개하는 그런 잡지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잡지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당들을 평가해서 등급을 쫙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셋부터 별 둘, 별 하나까지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요리 실력이 좋았고 이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무려 27년 동안 최고의 등급인 별 3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셋을 27년 동안 계속 받을 정도로 최고의 식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게 2003년 초에 그의 식당이 별 하나로 강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는, 별 하나로 강등이 되었다고. 그래도 세계적인 식당인 건 많은데 별 3개에서 하나로 강등이 되었다고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별 3 받았고 명망 있는 요리사로 이름을 떠쳤지만은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진 명예가 그를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을 조이는 족쇄가 되었기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명성이 가져온 결과가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달했지만 결국 이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돈은 어떻습니까? 물질은 어떻습니까? 재산도 허망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재벌 총수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요. 재벌 총수들이 왜 자살을 해요? 왜 그 자녀들이 자살합니까? 그런 이들을 보면서 돈이 행복을 가져주지는 못하는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권력 이야기 해볼까요? 권력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태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 지내고 나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죄송합니다. 자살하고 감옥에 가고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으며 살아가고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 선출되는 대통령들은 마지막이 아름답고. 왜 대통령들 마지막 아름다운 거 싫어요? 아멘 안 하시네. 마지막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축복되고 마지막이 훌륭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관 이런 분들, 재물 가지고 명성 얻고 권력 가지고 이런 분들, 그런 명성과 그런 재물과 그런 권력을 얻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습니까?
밤잠 자지 않냐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습니까? 그러한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착한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0년 11달을 살았어요.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착하기는 하셨습니까? 도착하셨다면 도착해서 그러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원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해 슬프고 도착해 보니 허무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그렇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의 길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행복의 길,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손이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 이처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이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 아니다.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만군의 주신 여호와 내 품으로 너희들 돌아와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예루살렘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주는 것이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주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느냐 예루살렘에 사느냐, 이거 중요한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행복한 거예요. 바벨론이냐 아수르냐 예루살렘이냐 나사렛이냐 서울이냐 오산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진정한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이요 예루살렘 돌아오지 못했어요. 계속 바벨론 땅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서 행복했잖아요. 거기서 축복받고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그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졌잖아요.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바벨론 땅에서 존귀하고 거기서 복되게 살았어요. 왜요? 그는 바벨론에 살아도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바벨론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안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예루살렘에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이방 땅에서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명예 중에 가장 큰 명예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막연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명예 중에 가장 큰 명예가 뭐냐면 노벨상을 받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노벨상을 받으면 얼마나 명예가 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1961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노벨상을 수상한 한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어네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노벨 문학상 그 명성을 얻은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자살로 끝내버리고 말아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 유서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내 인생은 전류가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노벨상을 얻은 사람이에요. 명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데 망가진 전구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본래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그래요. 기독교 가정에서. 그의 할아버지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었고, 그의 아버지는 평생 의료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 헤밍웨이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또 이 헤밍웨이도 어려서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대에 앉아 찬양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신앙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탈하기 시작. 성가대를 보니까 저를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볼 걸 괜히 봐가지고, 그죠? 성가대가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내가 이제야 알았어요. 성가대한 찬양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신앙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 이탈해지면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꾸던 예루살렘, 그 노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긴 했지만 자살로 결국 자기 인생을 끝내는, 왜? 자기 인생이 허무하기에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내고 말았다는. 그런가 하면요, 또 한 사람의 노벨 수상자가 있어요. 1970년에 같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2008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요, 스탈린 치하에서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로 살았어요. 공산주의가 그에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세상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어서요, 장교로 전쟁에 나가서 공산주의를 위해 싸우기도 했던 사람이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 없이 글 하나를 쓰게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스탈린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그 수용소에 그는 공산주의는 예루살렘이 결코, 공산주의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결코 행복을 가져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았어요. 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마르크스주의자, 레닌주의자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나의 신념은 견고한 토대를 잃었고 논쟁을 견뎌낼 만한 힘을 잃어갔다. 더 이상 공산주의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렸고 참 생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명성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자 그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얼어붙은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나라에 기독교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에 수상하셨죠? 템플던 상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그가 템플던 상을 수상하는 그 수상식장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민족 6천만이 그동안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 우리 민족 6천만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원인을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갔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았다. 나는 이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솔제니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헤밍웨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불행해졌고 자살함으로 비극적인 인생을 마쳤어요. 솔제니치는 공산주의였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옴으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우리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성전도 건축하려고 했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전 건축하다 조금 힘드니까 중단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긴 것도 아니고 안 안긴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로 있던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도 이런 시국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정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행함을 보면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긴 것은 아니고 저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본 어정쩡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성가대가 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성가대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여러분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푹 안겨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그 따뜻하고 큰 사랑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이게 신앙이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예루살렘을 찾지 말고요. 진정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또 하나의 예루살렘을 가리켜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는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하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의 욕과에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아픈 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슬픈 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분들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그것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넓은 가슴에 우리가 안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래서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전까지는 내가 참 평안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린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라. 진정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저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양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품 안에 있는 회복을 누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고 거기 있는 기쁨과 평강과 은총과 승리를 맛보아서 정말 감사하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두 가지만. 첫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두 번째, 모든 다른 일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곧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보다 더 바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곧 나 자신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11달 살아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이제까지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행여나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물질, 재물, 권세 이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달려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이제는 멈춰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또 다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12월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찾지 못했던 행복과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 그 주님 품 안에서 만족하고 그 주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다시금 우리 일어나서 세상을 향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도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양일의 권속들 모두 다 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행복, 기쁨, 은총, 승리 맛보며 사셔서 찬송하며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데 2020년 벌써 11월 훌쩍 지나가고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도 달려가지는 않았는지요. 멈춰서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게 하셔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총 주시는 은총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로 방향을 정했으면 열심히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시며 주님의 품 안에 푹 안겨 주님 주신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